잃을 때 하느님이 아담에게 준 것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권리였다. 이름에 대한 잘못된 생각. 화가 존 어거스트 스완스는 코엘렛서의 내용을 그리면서 잃을 때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으로 표현했다. 과연 그것이 잃을 때일까?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담임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선생님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은 잃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러운 지경에까지 격화되었음을 나타내며 그들의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인간에게는 더 이상 옳은 것이 없다고 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단번에 탕진했다고 말했다. 순수주의자인 로라 수녀님도 그 그림을 잃을 때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렇게 부르면 그것이 마치 인생의 작은 과정으로 생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로라 수녀님은 그 그림을 벌받을 때나 후회할 때로 여겼을 것이다. 적어도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 엉망인 상황에서 무슨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을 썼을 것이다. 나는 여러 해 동안 그 그림에 관해 생각했다. 시간이 흐른 뒤에 로라 수녀님이 무언가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나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런 방식의 신학 때문에 또 그렇게 생각하며 자란 까닭에 나는 모든 실패를 나쁘게 보았다. 발을 헛디뎌 넘어지다가 가보를 깬 아이처럼 나는 희망 대신에 죄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부활 성야 때 부르는 부활 찬송에서 아담과 하와를 찬미하는 교회를 완전히 잘못 이해했다. 이제야 나는 분명하게 깨달았다. 사실 아담과 하와의 죄는 우리에게 구세주가 필요함을 느끼게 해준 것이다. 참으로 필요했네. 아담이 지은 죄, 그리스도의 죽음이 씻은 죄, 오 복된 탓이여 너로서 위대한 구세주를 얻게 되었도다. 로마의 수사학자인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다. 악에는 늘 결과가 따른다. 돈이 없을수록 곤란한 문제도 덜 생긴다. 관심이 적을수록 부러움도 적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것도 완전히 나쁜 것은 없다는 뜻이다. 중국에 한 농부가 있었다. 그에게는 쟁기질을 시킬 말이 한 필뿐이었다. 어느 날 그 말이 울타리에서 빠져나와 산속으로 달아났다. 이웃 사람들은 연달아 그를 찾아가 그의 불운을 위로했다. 그러자 농부가 대답했다. 나쁜 일인지 좋은 일인지 누가 알겠나. 아니나 다를까 몇 주의 그 말이 많은 야생마를 데리고 산에서 내려와 울타리 안으로 들어왔다. 위로하던 이웃 사람들은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었다. 그들의 격양된 축하에도 농부는 조용히 대답했다.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누가 알겠나. 시간이 지난 뒤 추수할 때가 다 되어서 농부의 외아들이 말을 훈련시키다가 날뛰는 말에서 떨어져 다리가 완전히 부러졌다. 이웃 사람들은 일손이 없어 추수가 힘들어진 농부를 찾아가 위로했다. 농부는 추수해야 할 농작물이 망가지는 것을 보았지만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나쁜 일인지 좋은 일인지 누가 알겠나. 그러다 한 달 뒤에 큰 전쟁이 일어났다. 그래서 왕은 장군들을 시켜 나라의 모든 젊은이들을 징집했다. 농부가 있는 마을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왕의 군대에 부상자를 포함시키지 않으려 했기에 농부의 아들은 징집을 면할 수 있었다. 이웃 사람들은 자식들이 전쟁터에 끌려간 것에 슬퍼하면서 아들을 잃지 않은 농부를 부러워했다. 그러나 농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누가 알겠나. 이 이야기는 잃는다는 것이 항상 나쁜 것이 아니며 때로는 그것이 모습을 감춘 행운일 수도 있음을 말해준다. 전쟁에서 결코 져본 적이 없던 미국이 베트남의 게릴라 군대에 무너지고 나서야 전쟁을 불확실한 외교 정책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젊은 인도인
변호사였던 마하트마 간디가 유색인종이라는 이유로 기차에서 쫓겨나지 않았다면 그의 비폭력 저항 운동은 없었을 것이고 그 운동이 없었다면 인도는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할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나아가 미국도 비폭력 운동의 영향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다. 헬렌 켈러가 청각장애인이 아니었다면 모든 청각장애인들이 침묵에 의해 고문을 당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우리의 단순한 삶에는 너무도 많은 상실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다. 가족의 죽음은 남은 가족 모두에게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하게 된다. 직장을 잃는 것은 새로운 일의 시작이 된다. 돈을 다 잃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우리의 영혼을 굳어지게 했던 생활 방식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상실은 분명 또 다른 선택으로의 초대다. 삶은 실패한 사람들을 향해 멈추지 말라고 외친다. 그들에게는 늘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 있다. 실패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보면 우리가 가진 문화의 속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실패하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또한 인생에서 실패가 어떤 의미인지 가르치지 않는다. 다만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지만 가르친다. 우리는 무언가를 잃은 것이 단지 다른 목적지로 향하는 또 다른 길이라고 배우지 않고 실패라고 배운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우는 모든 것은 시험이 되고 그 결과에 따라 성공할 수 있는 능력과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의 정도가 결정된다. 그러나 그렇게 배우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능력과는 별로 관계가 없다. 예를 들어 우리는 아이들에게 시합은 시합일 뿐이라고 가르치지 않고 시합은 인생이라고 가르치며 시합이 성격을 형성하고 자신감을 키워준다고 말한다. 만약 그들이 선수였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돈을 주어가며 우리를 위해 시합을 하게 만들고 그들이 높은 성적을 내기를 원했을 것이다. 우리는 아이들이 경기를 마치고 난 뒤에 그들을 줄 세워 악수하고 간식을 나눠주면서 그들의 귀에다 대고 속삭인다. 1등이 아니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단다. 우리는 이렇게 행동하면서도 경제 침체 후에 왜 자살과 이혼과 가정폭력이 그토록 많아졌는지 의아해 한다. 또한 생활보호 대상 가정의 삶이 더 나아지기 위한 사회적 지원이 멈춘 것에 대해 한탄한다. 모든 것이 시합이고 우리에게 시합은 그저 이겨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실패의 미덕을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실패의 창조력을 파괴했다.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것과 같은 자연적인 순환을 창피와 죄책감과 분노로 바꿔놨다. 그러나 그것이 에덴 동산 이야기의 전부는 아니다. 미국의 작가 엘리 위젤은 이렇게 말했다. 죄의 용서가 아닌 것이 무엇이었나? 하느님이 아담에게 준 것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권리였다. 충만하고 생기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에덴 동산의 교훈을 기억해야 한다.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배움의 좋은 기술이다.